마가는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며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사건으로 인해 바나바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큰 다툼을 일으키게 한 장본이기도 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간결하고 생생한 문체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그리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 65년경에 순교하였고 바울은 67년에서 68년에 경에 순교하였는데 마가는 자신이 크게 의지했던 이 두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신학자 이레니우스가 말하기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서 일하면서 그에게 배운 많은 영적 지식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솔직한 언어와 묘사를 사용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을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다락방을 제자들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가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이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치고 있을 때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쳤어요. 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지요. 그러니까 그 사태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도망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다 함께 잡아갈 거야? 그럴 때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람이 마가다, 도망간 친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마가라고 본다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사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다행스럽고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 말이죠. 학자들은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서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AD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심으로 이 역사가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본질은 하나이지만 이 세 분이 하는 일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하셔서 축복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므로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진리의 길, 그리고 결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 길을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마가는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음이 두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연약한 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말이죠. 네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그냥 입으로 뱉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자들이 인내로 마가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엄청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세워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형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다르다 말이야. 다르다. 그 사람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앞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영접을 하는 즉시 세상을 배설물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처럼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한다면 언젠가 그들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난 자리를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채웁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리를 마가가 죽도록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걸 본단 말이죠. 이럴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고 앞선자가 되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장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정말 기쁘다 말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형제들의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가 마가처럼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몰랐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지요. 틀어진 인생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물을 드리게 하신 구약의 제사가 모두 초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며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의심 없이 믿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마가였지만 믿음이 성장하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성숙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게 대항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죽음조차도 이해가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요?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이 굳건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 이름을 버리는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벌거벗고 도망쳤던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낱낱이 기도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셨는지 깨달으며 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세우죠. 그 이유는 내가 구역장님한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더 훨씬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구역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분이 정말 잘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역장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구역장을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여러분, 이 마가가 말씀을 깨닫고 나자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러라는 고위 공직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완벽한 질서를 세상에 세우시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구약은 버려. 이게 아니지요. 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의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희생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시린입니다.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샤가랴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으로 모두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지요. 그러나 샤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설마 정말이요? 이러는 거죠. 그럼에도 천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한이 나신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자기가 들은 것처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시린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렵게 지낸 거예요.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은 로마의 디베rio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 티베리우스죠. 그 통치 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하라고 전하자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해야 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와, 세례 요한 대단하다. 엘리야 아니야? 혹시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는 교만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졌단 말이죠. 왜?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런데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즐거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다 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대. 살리심과 같이 너도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받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 역시 죽고 장사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의례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세례는 의미가 다릅니다. 물세례를 받는 시기는 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이번엔 받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니, 그랬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물세례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므로 세례를 받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다는 고백이라 말이죠.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날마다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아주 그게 자랑스러워. 몇백 명을 탁 놓고는 세례 주는 게 아주 자랑스러워. 그러면 죽었냐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상황을 만약에 만났을 때 자신의 판단보다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욕을 하고 싶어, 나쁜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땡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느낌 못 가지세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이죠.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배제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하는 애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요. 곁에 있는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내가 행동하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은 성장한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네 믿음은 네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아프면 이 팔이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면 내가 손으로 모든 것을 다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오해를 해요. 방언을 한다던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던가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변화를 모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막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막 내가 뭐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 막 이게 뜨거워지 내 감정이라 말이죠. 왜? 일어나면 또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할 거니까. 사람들은 세례를 교회의 형식에 따라 받는 간단한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것은 조금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물세례를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네. 라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의심 없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가던 길을 내가 돌이켰느냐, 이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어 라고 자부한단 말이죠. 이미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지요. 그러나 요한이 베푼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인간의 의로 아주 충만한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지만 과연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데려다가 얘기를 해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왜? 교만이 이미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에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과연 이들 중에 몇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살다 보면요 잘못된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기준에 세우고 중심에 세우고 나를 거기에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지금 한 말과 행동과 결정이 옳은 건가? 말씀을 세워놓고 부딪혀 보면 돼요. 그러면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신앙이 있는 척, 변화받은 척, 선한 척 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착한 척 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아니 착한 척 하면은 착하다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정말 착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읽을 책이 너무나 많아.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뭐라 그래요? 교과서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그럼 밥도 먹지 마라. 그 밥 먹고 나면 뭐해? 금방 또 배불렀고 금방 화장실 가고 금방 배고플 거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을 친구들하고 해보면 꼭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3,000명인데 왜 그 말을 가장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느냐는 거죠. 진리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형식만 따져.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식만 따진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뜻대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잡대하게. 우리도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한단 말이죠. 난 다 알아. 난 알고 있어. 너 틀렸어. 아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넓게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을 내가 가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른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나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어때요?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지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왜 안 만드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붙잡혀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지켜보라고 안 하는 겁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 말이죠. 조금만 일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힘들어. 너무 하는 것 같아, 교회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1조 외에 무슨 헌금 하십니까?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자신의 삶을 살아내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죠. 그만큼 배웠으면. 왜 목사님이 일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시켜, 누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 부활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육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더니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굉장하지요. 그건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분처럼 정말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동네 그 공원에 나가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파라솔 치고 거기서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하도 전도지를 많이 해서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목사님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활주일 한 날만, 부활절 한 날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부활절날 전도하셨습니까? 저는 1년 내에 부활절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설렜거든요. 이만큼 말씀으로 키워놨으면 얼마나들 잘할까. 형식에 매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버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자신을 깎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판에 살면서 야생 뿌린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복 줬어, 편해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야 됩니다. 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신의 혈기와 감정과 판단을 버리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를 세워주고 구원받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 그래, 대충 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버리시겠어? 예, 버리셔요.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버리셨어요. 가룟 유다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을 거야. 근데 가룟 유다가 앉았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에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마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며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배워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믿음이 성장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는 마가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을 버린 것처럼 저희들도 마가처럼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로의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신앙이 더 성장한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